주일프란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자,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것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죠.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또 나에게 정말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나 혼자만 치사하게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알려주고 함께 그것들을 또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나요? 친구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알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삶을 잘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잘 그렇게 못하고 있나요?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
친구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 시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친구들, 옛날 조선시대에는 글씨를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당시 사용하는 글씨는 한자였는데 너무 복잡하고 배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대왕은 많은 백성이 자기 생각과 뜻을 글씨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쉬운 글씨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면서 만든 글씨가 바로 한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양반들은 한글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백성이 글을 깨우치는 것을 싫어하는 양반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그 반대를 이겨내고 결국 한글을 만들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옳은 일,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많은 반대와 방해가 뒤따라요. 친구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는 언제나 박해와 방해가 뒤따라죠. 이런 방해와 박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봐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했어요. 교회는 갈수록 부흥에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죠. 그렇게 교회가 급격히 커지다 보니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한국은 모두 한국어를 쓰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달랐어요. 모두가 유대인이었지만 쓰는 언어가 조금 달랐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고 이방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들을 도울 때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매일 도움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아람어를 잘 모르고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과부들은 때때로 도움을 받지 못했죠. 한마음 한뜻이었던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질 위기에 빠졌어요. 사도들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죠. 교회의 돈을 관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집사들을 뽑기로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았어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죠. 자, 친구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이었죠. 그렇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교회의 돈을 잘 관리하며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했어요.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스데반은 돈을 관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섬긴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능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는 등 놀라운 일과 큰 기적도 일어났죠.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받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모습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싫어했던 그들은 스데반에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맞습니까? 구약 성경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하던데 사실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당신의 말처럼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까?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날카롭고 적대적인 질문들을 던졌지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두려워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의 언어, 역사, 말씀으로 막힘없이 대답했죠.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당해낼 수 없었어요. 결국 스데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비겁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했어요.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욕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이 흥분했어요. 스데반을 재판합시다. 그들은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데리고 왔어요.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은 돈을 받은 거짓 증인들을 공회에 세웠어요. 스데반은 성경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합니다.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신성 모독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나쁜 범죄에 해당했어요. 스데반은 당연히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밝게 빛났어요. 자, 친구들, 스데반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갈 때는 항상 박해와 방해가 있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예수님과 교회를 싫어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이 되나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우리 조이풀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잘 돌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단순히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만 잘 돌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무슨 일까지 했었나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담대하게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어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전할 때 정말 많은 방해와 또 많은 박해들이 있었어요. 또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지었다는 명목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상황이 어떻게 했죠? 무서워서 벌벌 떨었나요?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친구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전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조이풀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스데반 집사님의 대단한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한 주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 우리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한 소리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